말씀은 성경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이름 에스라이지만 그러나 그 역대하를 뒤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12월 말까지 역대하를 지내서 10월 달에 역대하잖아요. 11월 달, 12월 달까지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본문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그 마지막 이야기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벨론을 포로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지은 성전 이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근데 성전을 짓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사서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여러분이 들어서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에 기쁘게 참여하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기쁘게 참여하자.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기쁘게 참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성경 나오는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읽고 그 내용을 다 보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또 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성전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제 오게 되냐면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아주 고상하게 여기고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고 흠없고 점없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살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천국 가는 무슨 딱지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게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님께 엎드리는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먹어도 어떨 때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나 스스로 좀 주책이야 하고 자책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의 나라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그 모든 과정도 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역사예요. 그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진짜 성전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 요즘 같은 저희는 기도하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방팔방에 가는 어떤 뭐 시골 뒷다리만 가도 다 십자가 있고 시골 교회가 있고 또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그게 뭐 중요한가? 아니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선교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체질적으로도 더운 나라, 추운 나라, 건조한 나라, 습한 나라, 어떤 기후에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백성이 우리나라예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된 나라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데 요 작금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겠죠. 이 신앙이 옛날같이 투철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소멸되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교회도 많이 타락되고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영성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성한 그 역사하심들이 둔해지니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허물어지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막 우상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서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 동일해요. 지금도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 남의 문제하고 저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돼. 하나가 안 되고 이게 나누어져.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탓할 게 없어. 목회자들이 돌아오고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성도로서의 간구의 기도 소리가 살아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그는 어떻게 재건이 이루어지나 여러분 좀 본문 얘기를 하면서 연관이 되니까 얘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또 해방이 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그래도 독립이 됐다.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힘과 백성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또한 해방되고 6.25를 잘 극복해 내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어쓴 그 열방들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거대한 열방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힘, 독립군이나 뭐 광복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뭐 영향을 조금 있겠죠. 근데 그거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는 뭐냐? 그런 얘기를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독립하는데 큰 영향 없었다. 우리가 미국이나 그 당시에 열방들 강한 나라들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면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했지. 우리가 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거를 인정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일제 앞잡이라고 그게 그렇게 싸잡아 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애써서 됐다고 이렇게 좀 마음을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그만큼 됐을 때 하나님이 복역의 때를 끝내신 거예요. 거두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백성들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막 목 놓아 외쳤습니까? 에레미야는 완전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짜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막 그냥 네가 진짜냐 우리가 가짜냐 막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에레미야 말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했어요. 그게 에레미야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전부 진짜 비참하게 얼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망했지만 그들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왕족이나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다른 데로 가서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도대체 안 되니 하나님이 판을 바꾼 거예요. 판을. 리셋. 초기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리셋이라는 게 뭐죠? 그냥 완전히 환원시킨 거예요.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 이전에 너희들이 쌓아놓았던 거 다 허물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방향을 못 잡고 자기들의 영광 가운데서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요 원점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싸그리싹싹 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도 빼앗기고 뭐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그 양호잖아요. 느부갓네살 때 다 가져갔어요. 그 성전 기물까지.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서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7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외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향해서 서로가 향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 알잖아요. 다니엘이 가지를 못하지만 에스겔의 기도가 알잖아요.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 여러분 찬송은 아니고 팝송 중에 바벨론 강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돌리즈송 바빌로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흑인 애들이 막 부르는 노래. 그게 사실은 이게 팝송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벨론 강가에 그들이 자기의 나라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로 생각할 정도로 70년의 기간이 쑥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일이 있었어요. 성경 보면은 불임절이 되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간신히 죽을 뻔했다가 모르드게랑 에스더를 통해서 백성이 살아난 일도 있었고요. 그중에 느헤미야는 왕의 장관이 되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인가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그가 그 왕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 지배했던 시대 때는 느부갓네살 밑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얘기들 통해서 아마 많은 이방 그 나라의 왕들이 도리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던 차에 하나님이 어느 정점에 이 정도면은 얘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그 기점을 하나님이 점을 찍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오늘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예요. 고레스도 누가 들어 쓴 왕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지만 그가 고백하는 말이나
그런 건 대단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합업을 하면 해봐라, 이게 아니야. 아주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왕이 그 바사왕 고레스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 뭐 다윗이나 뭐 왜냐면 솔로몬이나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의 왕은 왕 느부갓네살, 느고, 애굽왕 느고, 또 오늘 나오는 이 고레스,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놔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이 고레스처럼 정말 멋지게, 정말 기특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다시 짓도록, 나라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건하도록 이렇게 해준 왕이 없어요. 꼭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모습이 고레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보면은 완벽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디 때 보면은 저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사람이 시대마다 나타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 시대, 지금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아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열방의, 다시 말해 큰 나라의 임금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엊그제 왔다가 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은 못된 면도 있지만 그 기독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 고레스를 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소련이 다른 약한 그 소비에트 연방 그 공산국가의 최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공산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가장 공산주의 꼭대기에 있던 사람인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르바초프. 그죠? 그로 인해서 소련이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꼭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세력을 세워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셔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든지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이라는 이 복역의 때를 끝나면, 이사야에게 대도 말했어요. 너희가 복역의 때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거나 내 인생이나 우리 국가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틀림없이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언약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스라는 귀환을, 포로 귀환이요, 70년 포로가 딱 돌아오는 것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준 그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때 그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거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셔야지, 그냥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 생기면 그냥 그러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게 예민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어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시작.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재건에 이루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요소예요. 뭘 기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없는데? 그러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말씀 읽다고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내게 남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그걸 기대하시면 내게 약속한 그 복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백성의 귀환을 하게 한 것을 이 에스라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1장 내용에 그렇게 구술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고레스의 등장, 이스라엘의 귀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너희들이 그 복역의 때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남은 자들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나무의 뿌리가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나무 줄기가 올라올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여기가 어디가 기점이구나. 고레스가 등장하고 고레스 임금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독려하고 거기에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섬세하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마음과 중심의 촉각을 거기다가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쯤 인도하셨구나. 여기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요때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함부로 말을 안 하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그런 부분을 터치해주고 알려주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나 요즘에 그 역대하를 우리 아침에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에스라가 더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알고 도구가 되라. 시작. 주님을 알고 도구가 되라. 주님을 알고. 도구가 되긴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고레스는 왕위 등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주하고 그 칭령 배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고레스를 보았는데 고레스가 말하는 것 족족이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좀 에스라가 고레스가 한 말을 지금 받아서 적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게끔 하나님 나를 세운 거라고 자기 본인이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이거를 이 에스라가 들으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오늘 읽혀진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참 희한한 걸 많이 봤어요. 팔도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 숨겨놔. 하나님. 난 세상에 그때가 내가 군종사병으로 야전 군종으로 하고요. 철책선에 돌아다니면서 군종 목사랑 저랑 교대로 여기다 따블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장에다가 빡빡하게 거기다가 뭐 먹을 것, 뭐 커피, 오미자차 뭐 이런 거 다 재료해놓고 이제 소초 돌아다니면서 소초 근무자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인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정말 곳곳에 심지어 그 소초 있어, 소초. 한참 들어가면은 그 비무장지대 거기에 그 소대 하나가 그 안쪽에 들어와서 가장 정권에서 거기서 애들이 이제 조그맣게 천막을 움막에서 지내는 그 소대 수색대들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지뢰도 많이 밟아요. 거기에 백중이라고 그 내비게이트 출신 그 소대장 하나가 지뢰 밟아갖고 발목이 나가는 바람에 바로 의과사 제대하는데 정말 그도 얼굴이 훤해. 하나님의 뜻이 또 있나 보다. 의족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소대원들을 아주 제자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서 내가 같이 왔더니 아이고 왔어요. 온 김에 여기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가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나이 많은 그 무슨 상사라고 그러죠? 주임 상사. 나이가 뭐 꽤 많아요. 우리는 그때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느낌에.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데, 군대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곳곳에 그래, 진짜. 하나님 숨겨놨어요. 참, 군대라는 게 희한해요.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엘리야가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악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 고레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억수로 칭찬한 사람들이에요.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내가 명령을 하면은 딱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안 해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자식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고레스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도 가장 권력이 있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쓰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국 외국 땅 포로로 있는 땅에서 그 고레스로 인해서 그 자기 고우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던 그땐가 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용될 사람이구나 하고 고레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 오늘 1장에 이 고레스가 한 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오늘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알고 도구가 되라. 그 말은 뭐냐? 고레스는 주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는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썼지만 그게 자기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해요. 고레스는 자기가 왕위로 등극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니. 왜 왕이 됐지?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 그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긴 목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까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대다수 이방 나라 왕들 중에서 다 망가질 때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나 위에
선상천하 뭐가 돼요? 유아독존이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쓰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야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그걸 봤다. 보면 뭐해? 자기 하나님이 아닌데. 느부갓네살. 왜 성경 보세요. 하는 말만 족족이면 보긴 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행하시는 걸 봐.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데도 하는 말은 늘 어떻게 하냐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뭐냐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일가 친척 중에 보면은 하나님 좋은 줄을 알고 다 뭐 성경도 다 외워. 근데 그건 지 아들이나 지 마누라의 하나님이지 자기는 관찰자야, 관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관찰자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오래 못 가. 왜?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 막 이 권력이 세질 대로 세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나라를 다른 그 도성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마지막 정점을 딱 때리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 느부갓네살은 뭐가 되냐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 7년 동안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말하자면은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더러운 치매도 어떤 치매냐, 강아지나 사자같이 몸에 막 털이 나면서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상해. 이게 사람인지. 요즘에 말하면 좀비라고 알아요, 좀비.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좀비. 이게 느부갓네살이 졸지에 좀비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정점을 딱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탁 끝이다 하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잠시간 그냥 그 관찰차로 그냥 너희 하나님 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정점에 자기를 드러내고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달라요. 고레스는 가장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가장 주역을 맡았어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어요? 에스라가 그 당시에 관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으로서 고레스 밑에서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고 있었던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고레스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잘 보고는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고 도구가 되라. 그래서 에스라도 그런 흐름을 따라, 고레스의 칙령의 흐름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학사이기도 해요. 아주 똑똑한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언변도 강하고 지식도 강하고. 근데 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릴 때 그 작업을 다 하도록 진두지휘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흐름을 아는 거예요. 이때구나. 이렇게. 열국을 통치하는 만민의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에스라는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꺼이 그분의 도구가 되는데, 여기는 고레스만 도구가 된 게 아니라 고레스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라 자신이 도구가 돼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로 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마음을 모두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박수만 쳐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세 번째,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하라. 시작.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하라. 첫째는 마음의 결심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희생을 해요? 희생하는 데까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희생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런지 보세요. 고레스의 칙령을 많은 이들이 듣고는 귀환하기로 결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에스라는 고레스가 하는 것을 유수님이 보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기도 알고 고레스를 향하는 이 에스라는 정말 유별날 정도로 이것을 뚜렷하게 그를 아주 직시하고 있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는 거예요. 야, 이때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에 많은 이들이 우리 돌아가자. 이게 돌아갈 때인가 보다. 이 하나님이 그때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뒤로 두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지 누군가 얘기해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인편으로 또 말 타고 오든지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고향 땅 어떻겠냐. 얘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살 곳이 못 돼. 아직 개판이야.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도 어떤 놈이 내 살던 집에 들어가갖고 그냥 사는데 그거 맞으냐. 갈 집이 아니야.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지금은 다 포로로 왔지만 자기 사는 고향 땅 소식이 들어오니까 빈집에 오래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짐승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거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다시 점령해서 옛날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린 순간에 저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불타오르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마음들이었어요. 네? 뒷생각 안 하고 가자.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가면은 뭐 이런 걱정하면은 못 가. 그것의 불을 누가 지폈냐? 고레스 왕이 먼저 지피고.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각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고레스만 살펴본 게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기 모든 백성들 지금 좀 포로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가자.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지만 때가 되니까 딱 70년이 되는 해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돌아갈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다수가 포기했던 그 귀한, 더 이상 안 돼. 그 신앙적인 꿈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 그 희생의 각오가 그들의 마음속에 결심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그 결심을 가만 놔두지 않고 실행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일이 초반에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하다가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의 통일 안 됐으면 좋은 게 그들의 소원이래요. 지금 통일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이해타산을 가지니까 부담되는 게 많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통일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엄청 많대요. 젊은 애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게 통일되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통일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통일도 되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고레스 칙령 같은 또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죽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요즘 같으면 더해요.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왜 저 자리에 저 사람이 있지? 내가 어떨 때는 꿈인가 생생인가? 아니, 왜 감옥에 갈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고 대통령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감옥에 있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비극 같은 꿈,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거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지배당하니 그 밑에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무슨 뭐 관료로 들어와가지고 뭐 금감원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내로남불의 극치야 진짜 요즘에 정말 기가 막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욕할 게 못한 게 아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당연히 맑은 거예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잘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결심하고 실행하고 뭐 한다? 희생하라. 이 전에는 포기했던 이 귀환을 이제는 신앙적 꿈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생의 각오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건을 꿈꾼다면은 여러분 재건을 꿈꾼다면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희생할 마음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을 원하신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심히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대의에 나서면 주께서도 주변인들을 통해서 지지와 공급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사람을 끈다고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테나를 펴고 보는데 지금 10대, 20대가 완전히 우회전했습니다. 왼쪽에 있던 애들이 전부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10대, 20대가. 이게 무슨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제 안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르지 못한 노선으로 가고 있구나. 이 나라가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이 10대, 20대 애들이 60대, 70대 어른들이랑 마음이 코드가 맞고 30대, 40대 애들이 그게 좀 엉거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이러다가 20대 우회전, 10대 우회전 됐다는 거야. 그게 소망이에요, 지금. 왜냐면요, 전에 누구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왼쪽에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편의 강도,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유실론이에요. 유실론자들은 전부 하나님 계신다는 사람들이 오른쪽이에요. 근데 아무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교회라는 이 친목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선거도 하고 뭐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왼쪽이 더 그 사람들에게 더 달가워요. 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진짜 그쪽의 사람들 참 좋은데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국무총리고 무슨 장관이라도 왼쪽에 포지션을 든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심쩍어요. 믿어지질 않아. 모양만 내는 것 같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또 쪽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은 좋은데 뭐냐면 삶의 현실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불을 탐하는 쪽이 많아요. 이쪽에 오른쪽의 사람들이. 그래서 왼쪽 사람들에게 빌미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살아야 이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깨끗한 보수가 돼야 제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삶의 전체적인 상황은 왼쪽에 있어요. 저는 신앙적과 내 삶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나 내 사역의 생활의 형태는 왼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죄인이 많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쪽에 있어야 돼요.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달라요. 여기에 적절하게 여기서 여러분 왜 오른쪽에서 가장 골수적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보내야 이쪽에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세 가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하고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문장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시작.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는 주님을 알고 도구가 되라. 마지막은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하라. 시작. 결심하고 실행하고 희생하라. 자, 마지막 아까 전에 목사님 띄워준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역사에 결심과 실행, 헌신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역대하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제 에스라 1장을 맞이했습니다. 이 에스라를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에스라의 모든 목격은 에스라의 눈에서부터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봤던 고레스의 모습들, 그리고 에스라가 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